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지혜와 경륜을 다해서 자녀들을 교훈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그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요, 나 혼자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하신 바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 번 더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누구의 간절한 바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창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아로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권세와 함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다 금지령을 내렸어요.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쉽게 말하면 선악 실과는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뭐요? 죽어.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뱀이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와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와가지고 하와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뱀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교사 아주 교묘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뱀은 하와에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고 달콤한 미끼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선악실과를 따먹게 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은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야 돼. 이래 되는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 했을 때에 교만하게 되었고요, 불순종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과 불순종의 대가는 뭐죠?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본주의를 통해서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말았죠.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본주의의 반기를 든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이성과 과학 등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이 시간도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를 따라 살아가도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알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찌할 줄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예? 10절 말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 응? 이 말씀은 우리를 능히 돌봐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너희 후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고, 또 여차에 차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오랜 동안 종사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남의 나라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인구 팽창을 이루시고요, 그래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앞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맹인과도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띄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 성경 66권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니 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시며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심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러면 됐잖아요. 그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응?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 안 나가서 코로나 때문이야. 그 입에 올랐어. 코로나. 예, 코로나. 응?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제가 옆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니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신약도 개발되고 지금 코로나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잘 살게 될 것이고 광명의 날이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당신이 진짜 귀하요. 참 대단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 여기에 벌벌 떨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예?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질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참 착실하게 잘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동명 성도들이여 꿈 즉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네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적당히 열라고? 크게 열라. 응?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네 꿈을 크게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응?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어떻습니까? 자, 입 벌려. 맘마다 옳지. 그 입을 벌리게 해서 그 입에다가 밥을, 그 맘마를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숟가락을 들고, 자, 입 벌려라. 적게 벌리지 말고 크게 벌려라. 오늘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요. 옳지, 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복을 주시려는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넓게 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꿈을 크게 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세,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뭐요?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 내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몰려오는 폭풍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도록 40일간의 날짜를 주었어요.
그래서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별의 대표를 뽑은 사람들인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에서 10명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우리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요, 분명 그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풍성한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는 워낙 사람들이 강하고 아주 키도 크고 또 성벽도 견고하고 우리가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뭐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예, 달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요,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10명의 사람들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인생 살면서 의기소침하게 협의든 마음으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실망하고 미리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상실하여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만들고요. 오직 꿈을 간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들만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따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입을 넓게 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원하셔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서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도 결코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 이것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걸 못 이겨 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요, 이끌어주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을 통해서 무에서 자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에서 광명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에서 부유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그래요.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려라, 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채우리라. 채우리라. 응?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여러 가지를 채워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열매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숲도 우겨졌을 것이고 거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짐승도 있고요. 그걸 누가 채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채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다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넓은 우주 공간의 별들로 가득 채우고 드넓은 바닷속에도 형용할 수 없는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완전히 장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무언가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빈 껍질 인생에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사 속에는요, 의와 사랑,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건강도, 생활의 축복도, 소망도, 그리고 생명과 인간 삶의 풍족함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텅 빈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무한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적 은총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 죽음과 멸망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청산해 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의로 채우시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건강과 부유함을 부어주셨고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비어있는 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빈 가슴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활을 넘치도록 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죠? 16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꿈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뭐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철대문같이 범사가 철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 주신 말씀 붙들고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셔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